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배 때 또 예배 이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번씩 듣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정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듣고 내가 원하고 내 생각에 은혜의 말씀이구나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말씀이 뭐면 그래 이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임을 믿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새벽에 오셨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 말 잘 듣고 잘 자라면 좋죠. 야, 여기 대학 여기 가야 돼. 직장 여기 가. 이런 사람 만나. 말 잘 듣고 잘 자라면 좋죠. 그런데 그 말 잘 듣고 자라는 사이에 이 아이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부모가 못 봐준다. 그럼 부모 눈에는 그냥 학교 착실하게 다니는 아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중직자의 눈에 봤을 때, 이 아이 착실하네, 예배 잘 드리네, 그럼 괜찮은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갈급한데 그 고등학생 아이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뭐 자율학습, 그 땡땡이 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야, 참 귀하다. 귀하게 볼 수 있죠. 전 갈급해서 온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가정에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서 일 잘해요. 교회에서 일 잘해요. 그러면요, 야, 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합니다. 뭐요? 일을 잘해요. 뭐요? 사람들한테 잘해요. 뭘 잘해야 됩니까? 은혜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받아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가 농부가 씨를 뿌려서 떨어지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먹고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바위밭에 덜어는 옥토밭에 어떻게 됩니까? 길가의 씨는 날아가 버리고 씨를 뿌리니까 날리는 거예요. 바람에. 가시밭에 있는 거요. 좀 자라다가 내 상처 때문에 좀 자라다가요. 돌짝밭에 있는 씨앗이요. 세상의 그 무게 때문에 싹도 못해요. 옥토밭에 떨어지면요. 30배, 60배, 100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에 옥토밭 같이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안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 나의 근본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눈, 듣는 귀입니다. 뭐가 들려야 됩니까? 세상은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때에 대해서.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들립니다. 그때마다요. 어떤 심정이십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이십니까?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시면 됩니다. Coming soon.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곧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믿음이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의 강팍함이요. 사라져요. 사람들이 왜 강팍할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합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는데 장정만 60만 명. 여자하고 아이들은 수를 안 세요. 장정만 20세 넘은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그럼 거기에 자녀들과 여자들 합산하면 대략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추산이요.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는데 그 마음에 강팍한 거라 안 들려요. 그래서 뒤에서요. 다른 얘기예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더 편하지 않았냐? 애굽의 생각에 잡혀가지고 말씀 따라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확실한 은혜 언약 보여주시는데 보고도 불평하는 거라. 원망 불신앙 왜일까요? 전 이게 오래된 상처라고 봅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멸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의식주라는 우상에 3, 4대가 묶여 있는 거 보셔야 됩니다. 3, 4대가 의식주에 묶여 있어요. 가정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다 의식주 우상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잡혀 있는 겁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보좌에 캠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캠프를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인도 못 받는 분 특징이 뭘까요? 선입견이 있어요. 성령인도 못 받는 분들의 특징이 저도 이제 곧 50 살거든요. 그럼 50, 60, 70 내가 살았던 삶 가운데 내 경험 있잖아요. 그 선입견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 거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인도를 못 받는 거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문, 더 큰 응답 주셨는데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호녀라를 튀기라고 하더라고요. 야, 저 튀기다. 저 어릴 때 그런 말 들어봤거든요. 저희 첫째인가 둘째인가 학교 갔는데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대요. 야, 너는 엄마가 외국 사람이냐 아빠가 외국 사람이냐. 그냥 생긴 거 보고. 여러분 그게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의 선입견, 우리 교회의 선입견이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성령인도 받기 힘듭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보좌의 캠프를 놓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 1천망대로 부른 여러분들이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령인도 밖에 없어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신 것이거든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한다. 성령인도. 성령인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인도 받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인도 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성령 충만. 우리 옛날에는 큐티라고 많이 했잖아요. 큐티, 콰이어 타임. 그래서 예전에 생명의 삶, 새벽나라,
매일 성경. 그거 보고 하루에 한 장씩 그거 보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가지고 우리는 삼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성령 인도하실 텐데요. 그때입니다. 절대 여정을 누리는 치유가 시작됩니다. 치유의 캠프. 우리는 평생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치유 대상자. 목회하면서도 우울증 속에 있는 목사님 이번 주에 말씀 한번 들었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우울증 걸리는데 너무 힘들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걸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살아난 거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우리의 모든 심령이 살아납니다.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놓고 여러분 매 시간마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 말씀하신 겁니다. 금요일 우리가 치유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캠프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주일은요. 예수 생명 축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증인들의 축제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 금토일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누리셔야 돼요. 네, 사람들이 주변에 보십시오. 치유 못 받는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까지 왔는데도 치유를 못 받는 분들의 특징은 어떤 분입니까?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해요. 영적 문제 이해 못하는 분들은 치유 못 받습니다. 그리고 포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근본 문제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다 드러난 문제. 좀 더 가면 숨겨진 문제. 뭐 마음, 생각, 정신치유까지 생각합니다. 왜 삶이 저러냐? 똑바로 살아라. 육신치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근본 치유, 영적 치유는 몰라요. 내가 영적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데요.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한 유대인,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한 세상 모든 종교. 창세기 3장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갑자기 이상해졌대요. 아니에요. 갑자기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었고 또 처음부터 오래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복음의 비밀도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도요. 그게 누구에게는 그 비밀이 발견되어졌고요. 누구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세전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날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치유.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다락방에서요. 제일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전 이 메시지 듣고 살았거든요. 전도사로 서울에 처음에 갔는데 중직자들이 물어봐요. 어머니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는 누구세요, 전사님?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니까.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그때 저 인천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리 부모님 이혼하신다고 제가 법원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말 못하겠는 거라. 그런데요, 제가 다락방 메시지가 제 안에 말씀에 뿌리 내리고 제가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게 메시지고 이게 발판인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한다. 그러면요, 숨기고 다녀야 돼요. 뻥치고 다녀야 됩니다. 예, 어느 교회 다니십니다. 예, 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숨기면요, 사단한테 잡혀서 가지고 놉니다. 송기창이 숨기네? 거짓말을 한 번 하려면요, 거짓말을 서너 개 더 해야 돼요. 계속 감춰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 인생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누가 좋아합니까? 감추고 숨기고 덮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요. 마귀가요. 그쪽으로 계속 도와준다니까요. 생각을. 그래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이질감을 느껴요. 내가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거 내 거 아니라고 해요. 유대인들 특징입니다. 내 거 아니야. 우리는 성공해야 돼. 엘리트들이 무너지면요, 이해를 못해요. 전북에 있는 의대에서 4년 마치고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년 의사 면허 준비를 다시 봐야 되는데 자살해 버렸어요. 이해 못하는 거라.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해요. 영적 문제도 이해 못하는데요. 내가 세상에서 계속 엘리트 코스만 받아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이해 못합니까? 실패.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혼자 완벽해진 거예요. 완벽주의.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절대 불가능. 우리는 메시지로 계속 듣는데요. 이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온다. 이게 이해 못해요. 그러면요, 내가 메시지를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주 안에서 넘어져도 됩니다. 이번에 첫째가 대회를 갔는데 실수 하나에서 2등을 했대요. 근데 그 담당하는 여수공고 교사가 엄청 욕을 했나 봐요. 야, 괜찮아. 그런데요, 아니, 오직 대회에 올인하는 그 선생님한테는 야, 왜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봐도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했대요. 평소에 안 하는 실수. 야, 그런 때 해봐도 괜찮아. 그게 이제 지방대회고 이제 곧 있으면 전국대회 나간대요. 그래도 계속 얘기해요. 대회 중요한 거 아니야. 복음이 중요해. 언약이 중요해. 예배가 제일 중요해. 계속 심습니다. 아니면요, 이 아이가 대회 나가니까 그래, 대회 밀어줘야 되나? 그러면요, 부모도 속아요.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은혜 받는 거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예배 속에 계셔야 되죠. 은혜 받으려면요, 예배 속에 계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시려면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근데 우리는요, 거기 관심 없는 거라. 다 의식주. 우리 가정, 좀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우리 자녀, 다 거기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치유의 캠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이 땅의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대의 정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렘넌트를 남기는 겁니다. 증인의 캠프. 누가 증인일까요? 증거 가진 사람. 증거는요, 증인은 본 사람, 가진 사람, 바뀐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증인들이 있었는데요. 요게벳, 모세,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을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증인은요, 결국 응답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응답 못 받는 분들의 특징은요, 상처가 너무 강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든 상처, 일본에 대한 반감. 그래서 일본을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일본 놈이라고 합니다. 그게 반감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거 빨리 깨버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못 넘어서요. 그 사람에 대한 상처 못 넘어섭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처, 반감, 이걸 빨리 깨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증인입니다. 상처가 상처되지 않을 만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혼한 게 상처였어요. 전 지금도 제 체질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사단이 그 틀로 가둬버렸으니까요. 상처. 여러분 어떤 상처 있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상처. 그 근본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인도자와 명령자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로 천국 열쇠를 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요 상처받을 일 없어요. 내가 혼자 있다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 상처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명령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24 하세요. 24 보좌의 망대, 24 치유의 여정, 24 증인의 이정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신 날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일천망대로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모든 날에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았사오나 이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나오니 성삼위 보호자의 망대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버지, 갈등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로 우리 안에 좌정하사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사람, 장소, 모든 만남 속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새벽에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 따라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경험, 모든 선입견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심령에 절대 여정을 가는 치유의 캠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 시대의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오니 우리 모든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증인에게 신 언약 붙잡고 간구하오니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오래된 근본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가문과 우리 개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근본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